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1부 끝난 거 기억하죠? 1부가 비참함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말하는 2부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부에서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 대해서 어떻게 건져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기 전에 약간은 좀 감정적으로, 약간은 감성적으로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지 약간 스토리로 좀 들어보는 시간이 좀 있기를 좀 바래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마지막 시간에 계속 반복했던 비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거짓 소년의 이야기. 이것에서부터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2부를 좀 열어볼까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기억하나요? 자, 그동안 혹시 이 이야기 좀 기억 안 난다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다 기억나는 걸로 알고 물어보면 맞출 수 있겠죠? 네. 유서가 지난 시간에 이 친구가 뭔가 잘못을 했어. 그게 뭐였을까? 아버지, 뭐 잘못을 했을까?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 아, 그치. 그래. 다 알고 있으니까 짧게 요약해서 얘기해 줄게요. 거지 소년이에요. 거지 소년인데 어떤 그 신사가 그냥 이제 자기랑 상관없는 거지인데 이 친구가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 집에 들이고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주었어요. 밥도 주고 집도 주고 교육도 받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진짜 재산 많은가 보다. 내가 나한테 오는 것만 바랄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모든 것을 갖고 싶다라고 계획을 해가지고 양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짰다가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가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친구를 용서했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관계가 시작돼요. 어떻게? 너 앞으로 나한테 나아오려면 반드시 무엇을 써라? 반성문 써라. 너 이거 안 쓰고 너 내 얼굴 못 본다. 너 반드시 이걸 나한테 써. 이걸 쓴 의미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다? 내가 죄인이다. 나 쓰레기다. 이거 쓰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맞다. 나는 아빠 죽이려 한 쓰레기지. 나 그 성질이 지금도 남아있지. 나 진짜 나쁜 놈이지. 그런 식으로 네가 네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똑바로 해야지만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으로 치면 어디의 스토리라고 했었죠? 신약 구약 중에 구약의 스토리. 그래서 제사가 존재했었죠. 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죽일 놈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 죽일게요. 제가 죽는다는 의미로.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드드드드드. 이게 바로 구약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관계는 맞는데. 자,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나요? 우리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용납 가능한 사람일까요? 어때 여러분은 용납받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군 생활이든 바깥 생활이든 만약에 그 누가 내 주변에 드론 조그맣게 눈에 안 보이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24시간 촬영을 해.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부모님한테 전송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의 모든 말도 녹음돼. 떳떳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못하겠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여자친구한테 물론 여자친구가 없어서 못 보낼 사람도 있겠지만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을 내 여자친구한테 전송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떳떳한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누구한테도 내 리얼 미 나를 공개를 못해요. 왜? 내가 들어온 걸 알거든요. 그것도 못하는데 만약에 내 생각까지 공개한다면 그런 거 많죠. 왜 되게 어떤 사람이 유명해진 다음에 옛날에 썼던 SNS 털려가지고 막 망하는 케이스 그렇죠. 그것처럼 만약에 누가 내 생각들을 안다면 어떡하지? 내 인터넷 검색기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했던 말들 이거 알려주면 나는 큰일 나죠. 어때요? 우리는 용납 가능한 사람들인가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 단 한 명에게도 나의 모습을 공개 못해요.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뭐 나 같은 경우는 아내, 자녀에게도 진짜 내 모습을 절대 공개 못해요. 왜? 딱 하나 때문이요. 내가 너무너무너무 악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요? 더욱이 그것을 누구는 모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신한테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요? 선한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아니요 우리 용납 못 받아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저 거지 친구랑 똑같았구나라고 감정이입이 될 거예요. 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진짜 내 이야기구나. 용납받지 못할 사람이 나는 되었구나. 분명히 누구에게도 이것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있는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슬아슬한 관계가 이어졌어요. 소년과 아버지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렇죠? 그 소년은 항상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고 내가 아버지에게 엇나가서 뭔가 죽진 않을까 아니면 까딱하다가 아버지의 분노를 사진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소년한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집안의 큰 형이었어요. 큰 형은 이 아버지의 진짜 친아들이에요. 근데 큰 형이 갑자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러고 있으니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야야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갑자기 뭔 일 있었길래 너 집에 와가지고 계속 여기 짱 박혀 있어? 너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갈 때 뭐 종이 들고 가서 더더더 떨더만 그거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을 했겠죠. 아, 형님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 아이고, 야 이게 집안 꼴이네. 이게 얘기하고 아빠 아들 관계 이게 맞아? 이거 너무하잖아. 아, 그래도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아버지를 그냥 못 만나? 그때마다 네가 죽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 된다고?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모습을 봐봐. 아유, 언제 죽지 않을까, 어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유,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막 혼자 성토를 하는 거야 갑자기 형이. 그래가지고 큰형이 갑자기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말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한 그거 있잖아. 그거 사실은 내가 시켰다고 하자. 그리고 네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이 탐났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려면 티가 나니까 너를 꼬드겨가지고 너보고 그 차 훔치게 한 다음에 네가 차를 들이받게 해서 근데 실패해서 사실은 그 흑막이 나였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너는 잘못 없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잘못 있는 거지. 야,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소년은 어떻게 생각해? 아유, 왜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냥 내가 너무 좋았어. 너를 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네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 잘 지내는 모습, 집에 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한 번도 누리지 못한 행복을 누렸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 진짜 행복해 보였거든. 나는 그게 깨진 게 너무 안타까워. 나 그 행복했던 기억이 난 있어가지고 너한테 다시 그 행복한 기억을 선물해주고 싶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큰형이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사실은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사실은 저 그 우리 동생이 한 줄 아셨잖아요. 그 동생이 한 건 맞는데요. 제가 시킨 거였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자 아이디어도 냈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아버지 재산이 탐났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소년의 죄를 가져온 거죠. 마치 뭐 같아요? 이제 수류탄. 만약에 내가 핀을 뽑은 채로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있으면은 터져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죄를 벌하셨기 때문에 이 죄는 펑 터져서 나를 죽이고 말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그걸 쑥 가져가요. 이 큰형이 그런 거죠. 아버지한테 혼날 걸 알기 때문에 저주받을 걸 알기 때문에 나 그 소년한테 있던 죄를 훅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이 죄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큰 형이 아버지한테 죽도록 쳐맞았어요. 야, 이 새끼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그것도 모르고 난 동생이 한 줄 알고 동생을 때렸잖아. 네가 지금 이 죄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뻥뻥뻥 얻어 터졌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자,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였죠? 원래 그 친구가 반성문 썼어요. 그 반성문 쓴 이유 아까 얘기했죠. 내가 무엇임을 기억하려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죄인이다. 자, 근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죠.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인이 아니야? 그 형이 죄를 갖고 갔거든. 이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무엇으로? 죄인에서 의인도 좋고 그것도 틀린 말 아니지만 조금 더 지금 어떤 예에 더 적합한 말이 죄인에서 아들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동생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미안하다.
나는 네가 한 줄 알았지. 그냥 네가 참으고 그렇게 했길래 난 네가 범인인 줄 알았지. 근데 그거 아니었다면서 큰형이 한 거였다면서. 근데 그동안 너 그렇게 나한테 반성문 씌우고 막 덜덜 떨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너도 무서웠겠냐.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꽉 안아줘요. 왜? 이젠 죄인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거든요. 너 이제 나한테 나올 때 반성문 필요 없어. 왜 필요해? 이젠 너 죄인 아닌데. 나한테 그냥 나와 그냥 나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은 뭔가 자꾸 생각이 들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나는 사실 자격이 없는데 난 똑같이 죄인인데 나 왜 이 사랑을 받는 거지? 큰형이 다 그걸 해준 거죠. 그래서 이 큰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큰형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집에 쫓겨난 큰형을. 어딨지 어딨지 했는데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저기 골목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엄청난 반전을 목격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가까이 다가갔더니 사실은 아버지와 그 큰형이 함께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아버지가 이미 다 계획한 일이었다는 거. 그 소년이 그 잘못을 저지른 순간 이 소년의 잘못을 함부로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죄를 누군가는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자꾸 내버려 두자니 이 관계가 너무 속상하고 그렇다고 혼내자니 이 죄를 얘한테 다 감당하면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 큰형이 나타났던 거예요. 아버지 속상하시죠? 제가 대신 감당할게요. 우리 저 친구 들어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집이 집안 같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사랑할 존재가 드디어 들어왔는데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걔가 실수한 거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시죠? 이 친구 그 죄가 감당하려면 죽어요. 정말 연약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감당할게요. 저는 잘못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다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그 소년의 반응이 어떨까요? 소년은 펑펑 울고 말았겠죠. 내가 진짜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나는 아버지를 배신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큰형이 억울하게 벌받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이 나를 품어주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때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큰형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용납받지 못할 내가 용납받을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말했었잖아요. 이 소년 용납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거지 출신 아버지하고 형하고 그 원래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용서해줬어? 용서해줬더니 그걸 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아버지의 자리를 노린 죄를 지어요. 용납받을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죠. 용납받지 못할 내가 용납받은 사건. 첫 번째 의미. 또 하나 중요한 의미.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존재를 향한 유일한 사랑. 아까 말씀 뭐라고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세상에 어디 사랑이 있어.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 근데 그 말들 자세히 봐봐. 존재를 사랑해? 아니야. 그 존재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사랑해. 근데 이 이야기 들어봐요. 가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 소년이 무슨 가치를 만들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형을 기쁘게 했어요? 쥐뿔 하나도 한 거 없어요. 근데 왜 사랑했대요? 그냥 사랑했대요. 그냥. 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네 존재 자체가 너무 좋아. 근데 네가 고생한 거 다 못 보겠거든. 그래서 그냥 나 내 몸을 버릴래. 나도 모르겠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참 세상에서 사랑이 참 싸구려가 됐어요. 많은 곳에서 사랑, 러브, 러브. 뭐 지금은 안 합니다만 옛날에 뭐 113만 전화해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거기서 사랑은 뭘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지, 나는 당신의 지갑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이체를 사랑합니다.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언덕을 통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솔직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으면 처음에 억울해요. 여러분 비참한 파트 듣고 있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왜? 죄를 최초에 지은 건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우리가 선악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대요. 이거 연좌제 아니에요, 그렇죠? 난 선택할 수 없잖아. 이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한테 차마 못 따져요. 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했거든. 하나님이 뭐라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니 내가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겠다. 아유, 거기다가 무슨 내가 억울함을 얘기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억울함을 아셔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죽으셨구나. 그 다음에 궁금증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아니 하나님 태초에 차라리 아담을 범죄하지 않게 할 수 없었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됐나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장난꾸러기 아니면 막 생각이 들다가도 이 사실 앞에서 입이 싹 다물어지는 거예요. 아니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양반인 건데. 세상에 누가 장난이 이렇게 쳐, 그렇죠? 아,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범주를 넘어선 사랑인 거구나. 정말 놀라운 이야기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좀 어떻게 다가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고, 이 이야기에서 기독교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알아갈 시간은 오늘 약간 이 감성적으로 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분석해 볼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가져다 줬고, 물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들었겠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감탄하면서 바라볼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아, 이래서 됐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구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깊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바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단순한 상징물 아니면 그냥 기독교인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모든 삶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아니면 눈물 났어요, 찬양하다 뭐 했어요, 기도했더니 소원 들어줬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믿어지고 정말로 감동으로 다가온 순간, 그것을 바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순간, 아 진짜 이게 나를 살리는 이야기구나, 복된 소리구나, 나처럼 용납받지 못하는 인간에게 다가온 놀라운 이야기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깨달음이 있기를, 마치 25살의 저에게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그룹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그래,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물론 비유가 중심이었지만 대부분 어떤 저게 저걸 설명하거나 대부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듣고 나니까 좀 어떤 감사가 느껴지는지 좀 어설프게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시작. 네, 중간에 이나가 빠졌네. 잘못된 생각이나 부족한 이해가 있었다면, 예를 들면은 잘못된 이해는 뭘까요? 십자가를 단순히 그냥 교회 마크인 줄 알았다. 아니면은 무슨 뭐 염주처럼 뭔가 이제 행운의 상징인 줄 알았다.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부족한 이해. 그래,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알았었는데 그냥 그렇게밖에 몰랐어요라든가. 아니면 그렇다 보니까 저거 갖고 우는 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라든가. 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런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끼리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뭐 1번도 좋고 2번도 좋고요. 그냥 각조에서 나왔던 이야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건 이야기가 궁금하다 갑자기. 범사의 감사를 느끼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가장 큰 가치의 것을 받았는데 이 삶에서 막 이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약간 그런 내용인 거지. 그렇지. 두 번째, 혹시 서건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십자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좀 바뀐 것이 있을까? 아니면 좀 어떨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론적 개념만 아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게 기본이야. 그 위에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해지는 순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조급할 필요 없어. 막 이거를 들었다고 그래.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해. 어디가 이런 얘기 하니까 들은 순간 갑자기 구석에서 펑펑 울어 막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거든. 나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라고 아는 데까지는 몇 년 걸렸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급한 가질 필요는 없고, 일단은 이런 메커니즘이구나, 이런 과정이구나까지만 이해해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마워. 자, 또 다른 주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봐도 자기 혐오가 생길 만큼 정말 나는 용납받지 못할 존재였지만은
너 자체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느껴진다. 좋습니다. 어, 예은이. 음. 그 삶의 순간에서 감사의 깊이가 얕아질 때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확인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지. 내 안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감사가 명확하게 있구나. 맞아요.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삶에 자꾸 공간을 차지한 것들이 생기거든. 근데 그렇지만 그런 상기함을 통해서 아 맞다 이것에 대한 감동이 나한테 분명히 있지. 내가 그것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진짜로 이 십자가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가 쌓였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거 탈탈탈탈 비워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 이거는 문제가 뭐예요? 탈탈탈탈 버렸어요. 이건 문제 근데 문제가 뭐예요? 또 쌓여요. 우리란 인간의 성품은 자꾸 쌓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비워줄 수 있는 특권 이 정도가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쓰레기통에 이미 쌓일 것들에 대해서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을 다 지불했대요. 그럼 얘는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지. 야 누가 얘 보고 쓰레기통이래. 이미 내가 다 지불했는데. 얘는 잘못 없는 건데 왜 얘한테 난리야? 우리로 치면은 누가 얘 보고 죄인이래. 누가 얘 보고 회개해야 된대. 아 물론 인간적인 회개가 그런 건 분명히 해야 되지만 누가 얘 보고 천국 못 간다 그래. 내가 분명히 얘를 위해서 죗값을 다 청산하고 아 얘 신분을 바꿔놨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비합리적으로 놀라워요. 아니, 이걸 한 번에 왜 다 굳이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보시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러면 그랬다 우리는 뒤지겠지만 그렇죠? 하다못해 은행 가서 누가 우리한테 10억 한 번에 빌려줘 이놈 새끼가 어떻게 상환을 하나 본 다음에 빌려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랍다 그거예요 그렇죠? 음, 그렇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아 그때 내가 죄를 씻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맞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간증할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요. 내가 갑자기 그동안 지었던 죄가 다 떠오르는 겨.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500원짜리 훔친 것도 다 떠올라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 얘기한 겨. 그러고 나니까 몸이 사시킨 기분 듯한 드는 기분이 드는 겨. 이거 구라요 진짜. 이거 100% 구라예요. 성경 그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그 특권을 줬기 때문에 그 쿠폰을 우리가 이용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애초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말려라고 쳐보자고. 그렇게 해서 다 씻어졌어. 기도원 내려왔어. 죄 안 지어? 또 쌓이거든 우리 인간 특성상. 기도원 갔다가 마치고 나오다가 기도원 주차하다가 아 저놈 새끼 뭐야 이거 한다고. 그럼 왜 또 올라가야 돼? 그럼 우리 평생 거기서 살아야 돼? 아니야.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구약의 얘기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야. 우리가 이미 어떠한지 다 아시고서 그거를 고백해야 씻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거지, 그렇죠? 갑자기 떠올랐는데 우리 찬송 하나만 좀 같이 할게요. 그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 알고 있나요? 혹시